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물음의 해답을 찾아 깊은 사색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이 세계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몇 가지 가능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주장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둘째, 현실은 스스로를 창조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 역시 우리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 아이디어는 스스로 무너지는 개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언가가 자기 자신을 창조하려면 창조 행위를 하기 위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스스로를 공중에 띄우려는 것과 같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창조된 현실이라는 개념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며 우리는 이 선택지 또한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단 하나의 유력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궁극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가능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즉 자존이라는 개념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미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들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어딘가에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는 다음 문제이지만 일단 그 존재의 필연성만큼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방금 스스로 창조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역시 비슷한 모순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두 개념은 언뜻 비슷하게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창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한 존재라는 개념에는 어떠한 비논리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즉,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원인이 제공되지 않은 존재, 원인이 없는 존재라는 개념은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짚고 넘어갔던 인과율의 법칙에 대한 오해와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과율을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과율의 정확한 의미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결과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인이 없는 존재, 즉 결과가 아닌 존재라는 개념은 인과율을 전혀 위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뿔이 달린 마린 유니콘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해서 유니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코뿔소의 뿔과 말의 형상을 결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존의 요소들을 재조합한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이는 상상의 조합이 아니라 이성적인 추론의 결과물입니다. 스스로 창조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에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단언했지만 스스로 존재라는 개념은 이성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은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즉 완벽한 무의 상태도 이성적으로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과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만약 지금 무언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더 이상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해온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틴어 격언에 EX 나이하일로 나이일 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태초에 완벽한 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었다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야만 합니다. 무에서 유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논파했던 스스로 창조라는 논리적 모순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대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을 거론하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을 오해한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현상이지 철학적인 의미의 완전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증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과학도, 좋은 철학도, 좋은 신학도 아닙니다. 명백히 불합리한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무의 시대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항상 무언가는 존재해 왔어야만 합니다. 항상 스스로 존재할 힘을 가진 무언가가 있어 왔어야만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 스스로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자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속성,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원인 없이 존재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자존성을 가진 존재는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영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한순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 존재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 창조되었어야 하므로 더 이상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의 논증에서 필연적 존재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은 엔스 네케사리움, 즉 존재가 필연적인 분으로 불려왔습니다. 여기서 필연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논리적 필연성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입니다. 즉, 지금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이성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성 자체가 그 존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비판가들이 창조주와 창조 개념을 공격하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없는 우주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비판의 총구를 그들에게 돌려 그들이 주장하는 대안이야말로 명백한 비합리성이며 오히려 이성이야말로 필연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더욱 심오한 의미인 존재론적 필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그 존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의 존재의 필연성에 의해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존재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 자체가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도 존재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위존적이고 파생되었으며 우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숨쉬기 위해 산소에, 살기 위해 물과 음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변화와 쇠퇴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 필연적 존재는 불변합니다. 존재의 힘을 잃지도 얻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그분 자신이며 자신의 힘 안에 존재 자체를 온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순수한 존재는 자신의 기원이나 유지를 위해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철학적, 신학적 통찰은 성경의 가장 장엄한 장면 중 하나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불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묻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겠나이까? 그리고 곧이어 그는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 모든 세대를 걸쳐 기억될 그 기념할 만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나는 과거에 있었노라도 아니고 나는 미래에 있을 것이라도 아니며 나는 되어가는 과정에 있노라도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현재 시제, 나는 존재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항상 현재이며 영원히 현재이고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이성적 탐구를 통해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필연적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다고 증언합니다. 논리와 계시가 바로 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가 과연 성경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우주 혹은 물질 그 자체일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